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한때 백담사에서 한참 집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전재용 씨가 현재 집사고 지금 백석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목사의 길을 간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인이 박상아라는 탤런트인데 얼마나 반대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지금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지금 집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길을 가게 됐는가? 그 계기가 있어요. 교도소에 앉았는데 교도소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진짜 찬송은 못 부르는데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펑펑 울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회심이 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앉았는데 누가 부르는 찬송인지 몰라도 그 찬송이 잘 부른다 못 부른다가 아니라 그 속에 그 가사가 자기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썬다싱 있잖아요. 인도의 썬다싱이 자살하려고 철길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전단지 하나가 날아와서 자기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전단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거 보고 그가 자살을 포기하고 그렇게 믿음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참 하나님 말씀은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가 어렵다 그러는데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는 우리의 미련한 전도가 도리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미련한 전도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언제 나에게 시간표가 될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참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다가 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 이후에도 복음을 어느 날 내가 깨닫게 되는데 내 인생이 그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대학 지교 예배 드리는데 한 자매가 한 학생이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잠자다가 늦어서 오늘은 좀 안 들어가고 다음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그래 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오늘 참 잘 들었구나. 이 시간 못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돼? 나에게 이 시간 말씀 듣고 굉장히 나에게 맞는 말씀 하나님 주셔서 내가 도전하게 됐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임할지 몰라요. 그게 이 시간이 될지 오후 예배가 될지 새벽 예배가 될지 여러분 어떤 시간인지 몰라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리라. 시건치 않다는 말은 지금은 그 해석을 먼저 성경은 시건치 했지만 지금은 해석이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그 말은 시건이에요. 그 말은 말을 뱉고 다시 씹어먹는 것을 시건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했다. 내가 말해놓고 그 말을 다시 자기 안에 삼키는 걸 시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거짓말하는 것을 시건인데 사람은
거짓말하고 또 말해놓고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은 전달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달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관심 있고 시선을 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잠깐이에요. 육신적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거 육신적인 얘기 들으려고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 영원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66권에 말씀을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셨길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게 기쁜 소식이 될까? 어떤 말씀이길래?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내가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성경 66권은 우리가 이 말씀 받기 전에, 말씀 내가 깨닫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죄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죄인이에요. 죄인 아시죠? 하나님 떠난 죄인. 죄값을 치릅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죄가 저주와 재앙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복음을 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 신자들과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무엇이 구별됐습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까?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복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밖에 없어요. 기독교냐 불교냐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도 복음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와 절에 가는 사람이나 교회 온 사람이나 복음 모르면 똑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교회를 못 나왔어도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분은 한 가지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럼 다시 우리가 예수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다 쓸어가잖아요. 심판받잖아요. 그 다 쓰러지는 재앙 속에 있는 사람하고 방주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는 사람. 비 때문에 재앙을 당했고 여기 있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비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비가 문제입니까? 비는 문제될 게 없어요. 신자에겐 문제 안 되지만 불신자에겐 그게 문제였다 이 말이요. 비가 재앙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재앙이에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문제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재앙에서 이미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기준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종교 생활하게 돼. 내가 뭘 못해서, 내가 열심히 못해서, 기도를 못해서, 내가 성경을 몰라서. 기준이 그게 아닙니다. 피 발랐느냐,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 그게 기준이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 잘못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제한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니까 어린아이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밥 먹으면 그 밥풀이 전부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질 거잖아요. 제한된 그리스도, 여기 갇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모든 거 움직이시는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이게 보좌와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나는 시공간을 제한을 받잖아요. 육신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제한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이분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예배드리는 중에 역사하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은 절대 안 섞여요. 여러분 큰 바다에 배가 둥둥 떠다니는데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깊은 바다 가든 얕은 바다 가든 그 배는 바다에 떠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복음 때문에.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삶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것도 속아.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삶이 달라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우리는 금방 삶이라는 것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려. 그럼 착각이 뭐냐? 뭔가 삶이 되는 것 같으면 복음이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복음이 아니고 기준이 글로 가버려 또. 그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많이 흔들려요. 우린 그게 얼마나 각인뿌리 체질됐느냐. 너무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왔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게 윤리도덕 교육 많이 받고 그런 가정교육, 학교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보는 거 그 잣대 가지고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무슨 복음이야. 네 봐라. 니를 봐가지고 무슨 그리스도냐. 이래 또 공격한다니까. 그러면 또 자기가 또 눌려버려. 아휴 그러게 말이야. 내가 복음 가졌다면서 그렇게 못 사니까 아휴 부끄럽다. 금방 눌려버려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복음이 진짜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복음이 복음 됐느냐. 이 말은 내 인생의 삶의 답이 복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하는 답이라는데 내가 답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답을 말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답이 돼야 되지.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이다라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삶의 문제 많아도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노예로 끌지가 못해요. 여러분 포로 삼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런 것에 노예가 돼.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삶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이 답되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지. 아니 어떤 치유입니까? 제가 금요일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람이요 자꾸 치우고 그러면 60만 생각해. 아이고 난 돈이 없어서, 나는 몸이 아파서, 나는 가정이 뭐 어려워서, 전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거 해결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병자 고치러 오고 빵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경제 문제고, 근본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질병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되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치유하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나도 빨리 변화돼서 다른 사람이 좀 변화됐다고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어려울 때 내가 더 믿음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움 때문에 내 복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질 일이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확 흔들려서 노예가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예배당도 갈 수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미 거기에 노예된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코로나19가 문제입니까? 어떤 학자가 신문에 이번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코로나19는 빙산의 일각이다. 마치 상처에 반창고 붙인 것 같아. 앞으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올 것인데, 지금 바이러스가 50만 종이라는 거, 50만 종. 그중에 자기들이 발견한 게 0.2%, 12,000개밖에 안 돼. 1,2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저 동물들과 사람과 공유되는 바이러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내가 지장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긴다면, 그분이 그랬어요. 그 학자가 그 미국의 그 연구만 하는 그 연구원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 팀장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그런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럼 그땐 예배고 뭐고 다 집어쳐야 되겠습니까? 복음이고 뭐고 다 집어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힘이 없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폭탄이 터지든 지진이 나든 기근이 터지든 전염병이 오든 재앙이 오든 세상 끝은 아니요. 복음이 모든 민족의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오는 것이지.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 전에 13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뭔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돼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요. 자, 그러면 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냐?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구약에 복음 가진 사람, 오직 복음 가진 사람,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설명하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구약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들이 랩런트 중에 그냥 시간 없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오직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게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의 삶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증거예요. 증인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자고요. 그 증거가 기록됐는데 성경의 13권의 서신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냥 증거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체험도 안 하고 말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자기가 체험하고 누린 사실을 편지를 써서 기록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 말은 뭐요? 그가 복음 가진 자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주의 종 바울의 증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주의 종 바울의 증거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것이 바울의 증거예요. 근데 바울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하고 다르잖아요. 현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비밀이 뭐 있습니까? 바울에게 다른 사람이 다른 비밀이 뭐 있어요? 복음이요. 바울은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위에서 다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설교 본문처럼 주의 종 바울에게 증거된 그 증거의 말씀이 그게 바로 다른 삶이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오직 복음이 증거됐고 복음 안에서 산 삶이 증인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복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물론 1장 1절부터 2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 내용이죠. 서론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지를 보내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거 간증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에게 얼마나 넘쳤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에게 넘쳤어.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내게 넘치게 되었다.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받으니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 얘기가 지난주 강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위로받은 거예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위로받은 것을 잘 보면서 저렇게 복음 가진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저런 힘을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저를 건져 주셨구나. 그가 말한 대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라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는 저 믿음이 있어서 저가 저렇게 승리했는데 그렇다면 나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 가지면 저런 삶이 될 정인이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과 강단을 놓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강단은 지금 사도가 전달해 준 편지가 강단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붙잡을 것은 뭐냐? 그 사도 주의 종이 보낸 그 편지를 잘 붙잡아야, 놓치면 안 돼.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왜 어렵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놓치면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놓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놓치면 능력 없어요. 사단이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 말씀 제일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 모르는 말씀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이파저파 만들고. 그 바울이 이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 준 게 아니라 너희들 세례 줬다고, 내가 세례 줬다고 내 파냐? 아볼로가 세례 줬다고 아볼로 파냐? 나는 세례 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 너희들이 복음 회복돼.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강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달해서 편지를 줬더니 이 말씀 듣고 아, 맞다, 그래 하고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달한 복음을 듣질 못하는 거야. 붙잡질 못해. 이게 회복이 안 돼. 왜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힐나는 거예요. 저 바울, 저 사람 참 저거는 사도도 아니에요. 자칭 사도지. 전 사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진실이 없어. 그 뭘 가지고 그랬느냐 하면 그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 어려움 당할 때 바울이 그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서 그 교인들을 위로하고 좀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확인시켜주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얘기했다가 상황이 안 되니까 변경을 했어요. 날짜를 변경. 그래서 내가 자기가 가려고 하다가 이런 상황에 내가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언제는 여기저기 거쳐서 갈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런 부분을 대고 저 바울은 말해놓고 말을 실천하지 않는 저 진실성 없고 성실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래 얘기를 한 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그거에 대한 변론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교회 안에도 바울이 전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복음 놓치면 쓸데없는 것에 자꾸 우리가 속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중요한 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을 막을 수 있다니까. 아니 생각해서 바울은 그랬어요. 나도 약한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약한 사람이요. 은혜 아니면 안 되고 난 복음, 그게 은혜로 된 것이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변론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완전한 자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자꾸 외적인 것 때문에 그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주의 종이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복음 붙잡아야 되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아이고, 말은 참 잘해. 똑 부러지게 얘기는 잘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 목사님은 사람이 좀 그래. 요게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일이거든요. 요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께 이런 심부름 했다니까. 사단의 심부름. 바울이 그 사람 참 그런 사람이 자꾸 심부름하니까 교회가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시큰 얘기 들어놓고 시큰 편지 다 읽어놓고
바울이 내가 쓴 편지 또 다른 편지 쓸 거 없어. 너희들에게 쓴 편지 그거면 돼. 그걸로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걸로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전달된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으세요. 다른 거는 그냥 버리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강단 말씀 들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게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예배 오기 전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니 유대인들은 종교인인데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전날 저녁 해 넘어갈 때부터 안식일 준비 철저히 한다고. 그래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토요일날 절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고. 토요일날 우리가 뭐 하면 안 되는데 왜 주일날을 위해서 토요일날 준비해야 되니까. 그 말은 주일을 준비하라 이 얘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상태를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 상태가 병들었으니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갈 일이 없죠.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것을 마른 땅에 씨 뿌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마음밭이 완악한데 들어갑니까? 영적 상태가 염려, 근심 꽉 찼는데 들어가요? 조금만 시련과 고난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상태에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뭐냐? 내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 서밋. 근데 여러분들은 가능하잖아요. 왜 가능하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완전하니까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안 그래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돼요. 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 애완견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완견을 키웁니까? 나를 기쁘게 해서 애완견을 키웁니까? 강아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완견을 키웁니까? 나를 기쁘게 해서 키웁니까? 내 기분 나쁘게 하면 버려요. 내 기분 좋게 하니까 키우지. 이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이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를 다 기쁘게 해야 돼.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를 기쁘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런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면 부모들이 기쁘잖아요. 막 그 자식 오는 날짜를 기다리고 미리 나와서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쁘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딱 없어. 예배당 나오시는 게 기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기뻐해요. 그건 다음 주에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건 다음 주에 메시지 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말씀 끄덕끄덕하고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 표시가 주의 종도 기뻐요. 자, 하나님 기뻐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말씀 잘 듣고 끄덕끄덕끄덕 하면요 주의 종도 기뻐. 하나님 마음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예배도 안 드리지.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듣지. 그건 주의 종이 기쁜 게 아니라 기다리자. 시간표 기다리자. 저 언젠가는 말씀 잘 듣겠지. 그 기다림이 있어요. 그건 시간표지. 근데 말씀 들을 때 보면 아멘 끄떡끄떡. 설교하는 사람도 신나. 이게 바울이 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 중에도 베레아 신자들은 말씀을 사모하면 그러니까 막 바울이 칭찬했다니까. 얼마나 말씀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오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상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살아. 그러면 내가 예배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응답으로 증거가 와요. 참 신기하지. 내가 뭐 하는데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 이 말이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일해야 돼. 근데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길은 내가 말씀 속에서, 참 믿음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해지면 내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신다. 그게 렘넌트 7명이요. 요셉 보십시오. 영적 상태가 좋으니까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되었더라. 보디발이 알았잖아요. 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구나.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강단에 세운 주의 종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항상 고린도서서 1장 1절 어디든지 편지 속에 1장 1절에 늘 말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여기도 오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여러분들이 잘 신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에베소 4장에도 오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에 사도를 세우며 선지자를 세우며 목사와 교사를 세우고 복음 전한 자를 세웠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거 기름 부어서.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보내신 종,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구약시대는 하나님 보내신 선자를 자꾸 죽였다니까.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옥에 넣고 막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포도원 농부에 비유하시면서. 아니,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농부를 통해서 포도원을 지키게 했어요. 농부가 이제 포도원을 하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이제 열매를 거뒀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열매 거둔 거 거들어가야 될 거 아니면 그래서 주의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가 말입니다.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보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죽이고 또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렸어. 포도원 밖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죽이다 예수님 보냈더니 예수님까지 죽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도
주의 종을 계속 건드리면 또 오면 또 죽이고 오면 또 죽이고, 그래서 교회가 맨날 주의 종 내쫓는 데만 앞서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 그거 참 예수님 와도 또 내쫓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고 복음의 권위를 모르면 그래야 된다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그 말씀이 나를 취하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주의 종과 나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들에겐 치유되고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런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라. 여러분들, 오늘도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참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참 이게 어려운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도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자기가 가진 이론, 자기가 가진 생각, 그 자기가 가진 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의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너의 생각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꾸 들으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이론 가지고 말씀을 안 들어. 들으면 벌써 말씀 들으면 그냥 순수하게 아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이건 도대체 오늘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자기 이론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것 가지고 자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대적한다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들으면 틀린 소리도 여러분들에게 역발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저렇게도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해되십니까? 정말 순수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완전히 순수해야 돼요. 순수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강단에서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바울이 고생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사실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한 게 자기 때문에 당했습니까? 바울은 편지 속의 내용을 보면 자기 때문에 고난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었지. 여러분, 옥중에서도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도 살아도 나는 복음이라면 상관없다. 이런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 선 주의 종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한다면 그건 악한 종이지. 하나님이 여기 세우신 이상 나를 통하여 이 성도를 살리고 모든 교회를 살리고, 그렇잖아요. 렘넌트를 살리라고 세웠지.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바울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중심이 소통되어야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사가 틀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어떤 데는 강단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니까. 주의 종이 깨달아요. 주의 종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도 복음을 놓쳤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돼. 자, 그러면서 바울은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세상과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게 있다. 뭐가 자랑스러웠느냐? 자, 바울이 지금
비난받습니다. 저건 진실하지 못한 사람, 저건 거룩하지 못한 사람, 저건 지혜도 없는 사람, 이래 공격하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할 수 있었고 진실할 수 있었다. 여러분, 거룩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요, 바울에게서 거룩과 진실함은 나온 게 아니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룩이고 복음 안에서 나오는 진실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이라면 진실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해져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 중심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울이 나는 거룩하다, 나는 진실하다, 그렇게 자랑한 게 아니라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이 자랑스럽다. 여러분들 참 생각하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진실하고 사실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얼마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한다면 그 얼마나 악한 게 있어요. 근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복음은 내 안에서 그 능력이, 거짓말하면 내 양심에서 증거한다. 그래서 나는 내 양심을 두고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 양심은 뭐냐? 불신자도 양심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양심 뭡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나오는 양심은 다른 양심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결론 내고 오직 복음 충만하면 양심이 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른 양심이 되는 거예요. 오직 진짜 복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자, 보세요. 사람이 양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 수준 이하라 그래. 사람이 인격의 수준을 미치지 못하면 양심이 없어요. 사람이 아이고 진짜 양심이 저렇게 없나? 그건 너무 수준 이하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수준이 보통 수준, 평범한 수준, 양심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수준이 따라올 수 없는 양심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양심.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양심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나 그 양심적으로 너에게 지금 말하는데, 너희들이 나보고 거룩하지 못하다, 진실하지 못하다 말하지만 내 양심을 두고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 양심을 두고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그게 자랑이다. 자, 결론을 맺는다면 여러분, 모든 것은 어디서 옵니까? 오직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66권이 복음 설명이에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때는 붙잡고 갈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그 복음이 나에게 얼만큼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반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뿌리 내려야 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체질화돼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씀 속에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주회종이 설교 내내 1시간 동안 왜 설교합니까? 뭐 때문에 설교해야 됩니까? 복음 설명하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복음 설명하려고. 그럼 이 복음이 어떤 복음? 완전한 복음이니까. 복음만큼 완전한 게 없어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인정하는 것은 복음 때문이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 시대의 노아가 완전한 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기준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얼마나 완전하냐? 그 복음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복음이요. 율법으로는 절대 안 돼요. 100가지 율법 중에 한 개 못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00가지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주는 게 뭐냐? 완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오늘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빠지지 마세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꾸 삶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난 삶이 이래서 나는 응답이 없고 나는 뭐 빠지지 마세요. 완전한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전부 뒤집어 버려요. 바꿔요. 누가 바꾸느냐?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이 바꿔요. 복음이 바꿔요. 중요한 거는 내 상태가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자랑할 것이 복음만 자랑하고 사셔야 돼. 복음만 자랑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가지고 자랑했는데 그 복음의 자랑이 지금은 너희에게 희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때 복음 전했던 바울을 자랑하고 복음 받았던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그 하늘나라에서 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자랑하는 날이 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만 자랑해. 다윗이 자랑한 것도 복음만 자랑했고 바울이 자랑한 것도 복음만 자랑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 자랑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이것만 자랑한다. 이게 복음 자랑이에요. 바울은 그것만 자랑을 했어. 십자가, 이 속에 있는 복음,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도 오직 복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큼 모든 게 치유되고 모든 게 회복되어서 복음으로 형통하고 복음으로 증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이 전달되고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이 복음이 증거될 만큼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